그리스도의 평강 주시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코미디언 중에 여러분 구봉서 장로님이라고 계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 맨 처음 예수 믿을 때입니다. 예수 믿을 때 그분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십니까? 연예인 교회. 그 집에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연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성경을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읽다가 마태복음 1장을 읽은 거죠. 근데 읽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니까.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연예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갑론을박을 벌인 겁니다. 가능하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잖아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어떻게 애를 합니까? 불가능하다. 서로 막 다투고 있을 때 그때 구봉서 집사님이죠.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답니다. 성경을 봐라. 그러면서 서방이 괜찮다는데 니들이 왜 난리냐?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동정녀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시는 분은 창세기 1장 1절로 가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동정녀의 몸에서 아이를 탄생하게 하시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쭉 읽어보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듭니까? 진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됐다고 돼 있죠. 근데 그 사실이 믿어지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시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신앙은 합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합리성은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신앙은 뭡니까? 초합리성의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논리가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신앙은 믿음이에요. 믿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나심이 있었을 때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원하는데 먼저 요셉의 입장이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20절에 처음에도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 한번 대보시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황당한 일입니다. 자기하고 결혼하기로 약혼한 아내가 될 마리아인데 잉태가 됐다,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아직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기 전이죠. 근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사람 생각이 그렇잖아요.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 게 있나?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지요. 그런데 19절은 놀랍게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모르게 결혼이 없었던 일로 하려고 그 방법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게 이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을 무시하고 데리고 살 수 없잖아요. 자기 결혼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닌 거 뻔히 아는데 태어나서 키우는 일이 그것도 좀 옳지 못하다고 요셉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그것을 끊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생각했다는 얘기는 아마 잠들기 전에 계속 고민했다는 얘기겠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아 이렇게 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왕족이란 얘기예요. 왕의 후손이요 이렇게 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천사가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뻤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근데 아이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내일 성탄절인데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의로운 요셉의 신앙을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의 의로운 이유는 어떤 겁니까? 마리아를 살렸고 그 태중의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두 생명을 살린 겁니다. 유대계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이 살린 거죠. 그래서 그의 신앙은 의로운 신앙인 거죠. 자기 마음이 상했어도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도 그래도 마리아와 그 생명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을 때 요셉처럼 나의 상한 심령,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걸 잘 다스려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요셉의 의로운 신앙은 어떤 거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살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동방박사 경배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그때도 헤롯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 있다가 이제 헤롯이 죽고 나서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요셉의 신앙을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잘 다스리는 신앙의 사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내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았을 때 사는 길로 인도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22절과 23절은 어떤 분은 천사가 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가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 사건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여기다 달아놓은 겁니다. 마태는 그 사건을 돌아다 보면서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의 예언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의 탄생, 마리아의 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언을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이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났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임마누엘의 사건이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사건으로 들려지시고 선포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인생과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왜 임마누엘 하셨느냐? 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 고민하면서 거기에 눌려서 거기 휩쓸려서 고통과 그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의 그 상황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놓이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사건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은총과 축복의 사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신화도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화는 없습니다. 다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그들을 통합하고 그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그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마누엘의 선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선포가 구원의 선포요, 축복의 선포요, 은혜와 영광의 선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선포가 구원이 아니요 심판의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선언이 선포되는 자리 자체는 어떤 자리냐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아하스 왕은 바알을 섬겼던 왕이고 몰렉을 섬겨서 자기 아들을 그 몰렉에게 제물로 바쳤던 왕이에요. 그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 그때 북이스라엘 베가라는 왕과 그의 아람 나라의 르신이라는 왕이 서로 연합해서 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북동쪽에 아시리아 제국이 강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던 아람 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밑에 있었던 남유다까지도 자기들이 다 침략해서 정복한 다음에 세력을 규합해서 아수리에 대적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유다를 침략한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하셔서 이사야를 보내신 거죠. 아하스에게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 배가 위에 있는 아람 왕 르신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릇토기에 불과하다. 불이 다 꺼졌어요. 부지깽이 숯덩이만 남았는데 살짝 건드려도 끊어지는 그런 숯덩이들에 불과하니 절대 두려워하고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 아하스 왕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를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나는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을 읽어보면 거기 아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 말의 속뜻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그 말뿐인 공수표 같은 하나님의 말은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7장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면 이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이 징조에 관한 이 이사야의 선포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이나 또는 아람은 물론이요 유다 너희들도 이제 아수르의 제국의 힘에 눌려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이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선언이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사실 자체가 심판의 선언이 된다는 말씀이죠. 마태는 그 사실을 그 예언을 기록하면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신앙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 썼냐면 유대인들을 향해 쓴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밝히고 설명한 게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그 당시 마태가 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임마누엘, 예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사실을 임마누엘이다.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말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선포됐던 그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는데 그 임마누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 신앙에서 그 믿음에서 그 생각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의 선포로, 영광의 은혜의 선포로 들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심을 소망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축복과 구원의 선포로, 축복된 임마누엘의 선포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심판이 됩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선포하죠.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을 막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언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와 평강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소설가예요. 소설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책이 잘 팔려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걸 잘 투자해서 부동산으로 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오늘 건강이 안 좋아서 진찰을 받다가, 검사를 받다가 간암이 많이 발전이 돼서 간암 말기 이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는 3개월 정도 시한 선고를 했어요. 이 집사님 그동안 자기 3개월 살아야 되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자기 이기적으로만 살았어요, 인생을. 뭐 좋은 일 한번 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집사님인데 교회, 그때 처음으로 교회 가서 진심으로 기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3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 3개월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막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기도했더니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라 이러시더래요. 사랑하라.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재산의 반절 넘는 그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는 돈은 이제 가족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다 하고 유언장도 다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하고 원수가 된 사람, 자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녔답니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과 푸는 거예요. 석 달 동안 그 일을 했어요.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이상하다. 다른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했습니다. 정밀 진단 받아봤더니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잘 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그 집사님 붙잡고 얘기했대요. 야, 집사님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선고를 받고 나서 3개월 동안 내가 돌아보니까, 살아온 인생 3개월을 보니까 그때처럼 기쁘고 행복할 때가 없었다는 거죠. 나는 앞으로도 그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그런 삶과 삶의 모습과 말과 행실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망, 그 열망을 이루시기 위한 사건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 구원과 축복의 선포가 들려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그 인생 속에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복받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